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생활하던 곳은 서해안에 있는 작은 소초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밤을 새고 근무를 하고 오전에 취침을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유일한 쉼과 회복은 주일날 시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그곳까지의 거리는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 저녁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주일 오전 취침을 포기하고 월요일 새벽까지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일 동안 잠을 포기하고 3시간의 거리를 걸어갔다 와야 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누가 떠밀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배 시간에 듣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도자에게 지금 말씀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단순히 글로 읽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의 기도자처럼 은혜에 갈급해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바로 세워 어떤 죄와 박해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의 은혜를 비추어 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방송과 영상에서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시편의 기도자가 간구했던 그 말씀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 목을 축일 생명수를 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란 많이 듣는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말씀이라도 사모함으로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17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던 시편 42편의 말씀들이 많이 연상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을 묵상할 때 제가 이 갈급하니이다 라는 단어를 헐떡이니다 라고 번역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이 갈급함의 부분을 헐떡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시편에 헐떡이다는 단어는 시편 42편에 갈급하다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헐떡이다는 단어도 히브리어적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짐승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그 갈망하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은혜를 누리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의 말씀을 읽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의 글들이 내게 가슴으로 은혜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낙담된 영혼을 일으키 세우는 어두웠던 앞날에 소망을 주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빛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간구하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129절과 130절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시편 119편의 130절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낙담된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글자들이 내게 빛이 되어서 낙담된 마음을 살리고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시금 그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가 1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시편의 기도자가 사모했던 은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씀대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133절과 144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얼굴의 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비춰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36절에는 이 시대를 보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 보고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보며 시편의 기도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떠난 사람들 향한 안타까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말씀이 넘쳤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성경책이 있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유튜브를 틀든 또 텔레비를 틀든 항상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점점 적어지고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혹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 안에서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굶주리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많은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구절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한 구절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시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영상의 말씀처럼 또 내가 들었던 말씀처럼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걸어갈 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기에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기로 원합니다. 이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